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리고 전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여리고라는 성은 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 여리고 전투를 가지고만 해도 한 3, 4주 정도 설교를, 같은 본문을 가지고 3, 4주 정도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설교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이 여리고 전투를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냐면 믿음은 완성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믿음의 싸움들은 완성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영적 싸움을 싸워갈 때 보게 되면 내가 한 고비를 넘었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내가 뭐 완전하게 그 믿음의 싸움을 다 싸우고 완전한 고비를 넘은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도 처음에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이제 처음 전쟁이 찾아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이 찾아와요. 그때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손을 내리면 또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이제 아론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론과 훌이 가서 손을 붙잡고 기도를 시키잖아요. 손을 잡고 떨어지지 않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에 이스라엘을 이겼던 장수가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장수가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워 이기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워 이기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의 전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의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쟁, 영적 전쟁은 항상 끝까지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즉, 우리가 어떤 고비를 넘어갈 때에 한 고비 믿음의 고비를 넘어갈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그 고비를 넘기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비를 넘어가면 넘어가는 즉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지금 우리 본향교회도 마찬가지로 여러 고비 중에 우리가 닥친 가장 큰 고비를 지금 넘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겐 큰 고비란 말씀이에요. 지금 물론 여호수아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고비를 쉽게 넘어갈 거예요. 어렵지 않게 넘어갈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고비를 넘어갈 때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기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주변에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 많아요. 김문기 목사를 통해서 돕는 사람이 많고 우리 기도를 통해 돕는 사람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을 열지 않으시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쭉 찾아왔던 고비 중에 가장 큰 고비가 무엇일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훈련을 다 마치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첫발에 차지하게 되어진데 그때 처음 막다때린 것이 바로 여리고성이라는 말씀이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도 여리고성에 고비가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냥 지금 우리가 잘 고비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여리고성의 고비는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또 찾아왔어도 또 앞으로 이런 고비는 계속될 거라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고비를 대할 것이며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의 고비를 말씀을 드렸었지만 사실은 이 고비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 일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찾아와 있는 고비들. 쉽게 말씀드리면 내 어려움, 내가 찾아온 어려움들 같은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전투를 어떻게 하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승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승리하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과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게 하신 것은 달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할 때는 뭐냐면 우리 고비가 찾아올 때에 우리가 참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또 힘든 일을 당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기 어려운 일을 겪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뭐냐면 그 고비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도움을 주십사. 그래서 그 고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 하시다가 고비 딱 되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그 고비를 넘겨주신다. 그렇게 생각해도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요, 그렇죠? 창세 때에 종말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사에서 말씀에서 보게 되면 내가 창세에 종말을 보였다, 알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미 세상이 창조할 때 이미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다 짜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딱 만났을 때에 여리고를 만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이미 여리고를 준비해 놓으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과 뉘앙스로 따져서 이미 승리하게 하신 건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즉 어려움을 만나서 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힘을 주셔서 싸움을 이겨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할 것을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갖고 계시고 그 가운데에 그 고난 앞에 우리를 세워놓으셨단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길까요? 질까요? 이길까요? 질까요? 이겨야 돼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 전쟁은 승리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전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어찌하여서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찾아온 것 아닙니까? 라는 원망이 될 수도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기도원이라는 곳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만 기도원을 가게 되면 기도구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주여 어찌하여 어째서 이런 고난이 내게 찾아옵니까? 라고 소리질러 기도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요,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그 어려움이 왜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의 모든 뭐라고 그럴까요? 왕들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것은 이미 이 싸움은 끝난 거야. 네가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앞에 서면 돼. 이런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우리가 만나서 우리가 쓰러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 앞에서 내가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미 계획해 놓으신 전쟁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가 내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그 고난을 어떻게 맞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려움으로 맞대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세워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당당하게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단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의 앞에 섰습니다. 근데 그 문은 단단히 닫혔대요.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단단히 닫혔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출입한 자들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세상의 고난은 절대로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어려움은 당할 수 있습니다. 저 불편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세상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리고가 그냥 넘어가진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침에 너희는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라. 그리고 7번째 날에는 어떻게 해야 돼?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이 양강나팔 불어 백성이 소리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고는 있어야죠. 매일 여리고성을 돌아야 되는 수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수고가 어떤 수고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수고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신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는, 어려움 가운데 수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그 수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이전을 놓고 기도하면서 제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무슨 설교를 한번 했었냐면 오병이어의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그렇죠? 오병이어의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병이어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보리꽃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누구의 식사다? 어린 아이의 식량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많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예? 적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즉 다시 말씀하면 내가 하나님 역사에 쓰임 받을까 말까, 받느냐 안 받느냐는 것은 내가 5,000명에게 먹일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이게 있는데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믿음, 거기가 하나님 역사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물질적으로 동역 안 하셔도 된다. 적어도 기도는 하셔야 된다.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이미 예수님은 5,000명에 먹을 것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꽃 5개가 없어도 주님은 5,000명에 먹을 걸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주라 그러면서 그 말씀에 뭐래? 이는 제자들을 시험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해요. 상승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 중요하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무슨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무슨 장비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때려 부셔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야 여리고성 한 바퀴씩 돌아. 그럼 마지막 7바퀴 돌아. 그리고 소리쳐. 여러분 그게 수고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고. 하나님의 사역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수고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배예요. 예배. 그 수고가 예배였단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를 막대했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막대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들리는 그 소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 그 음성에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이 우리한테 닥쳤을 때에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정말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오니까 끝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오니까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가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데 처음에 그 목사님이 저를 딱 불러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앞이 깜깜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테니까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이 모든 거 다 할 테니까 이 일 하나님이 해주세요. 근데 희한하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게 들리는 게 뭐냐면 자꾸만 선교예요, 선교. 선교를 제가 3주에 한 번씩 나갔어요. 목사님 비행기 타서 많이 타서 좋겠다. 예. 선교 있잖아요. 갈 때 좋아요. 얼마나 거기에 영혼들을 만나러 갈 때 좋아요. 근데 올 때 더 좋아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선교 한 번 가면 입맛 다르죠. 잠자리 다르죠. 말 안 통하죠. 예.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려요.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오후에요. 진이 빠져요. 목사가 그래요. 목사 설교가 그래요.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하는 게 그냥 준비해서 이렇게 막 한다고 하지만 이 설교에 여러분 영혼을 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은혜를 담기 때문에 진을 다 뽑아서 여러분께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진이 빠진다고요. 그런데 그 진 빠지는 것도 말이 통해야 진 빠지는데 말 안 통하는 사람한테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힘들어요. 그 선교를 3주마다 보내시는 거예요. 정말 가기 싫은데 정말 정말 가기 싫지만 약속한 게 있으니 갑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도 이미 그것은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안 보인다? 방법이 안 보이죠. 왜 안 보일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 방법을 찾으려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야, 지금부터 망치 들고 나와, 해머 들고 나와, 돌멩이 큰 돌 들고 나와,
그래서 돌 던져서 저 사람들 공격하고 망치질하고 할머니질해서 저 성벽을 부셔. 뭐 부서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맞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방법은 달랐다는 얘기예요. 그냥 돌아. 7번 돌아. 소리쳐.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더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앞에 산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요. 우리는 먼저 그것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양각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메고 무장한 자들이 언약궤 앞에 나아가라 라고 얘기해요. 자,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라. 뭐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양각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무장한 자들이 언약궤 앞에 나간다. 여러분 어떻게 나가라는 거예요? 말씀 의지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말씀 의지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양각나팔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성회, 그러니까 예배,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사람들 불러 모아야 되는 기능이 있어요. 옛날에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시계가 없었잖아요.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시계를 이렇게 보다 시간을 보다가 그 해 이렇게 위치를 보다가 적당한 시간에 양각나팔을 불러 붕 하고 불러요. 붕 하면 뭐예요? 야 이제 우리가 예배 시간이 된 거야 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시계가 있으니까 우리 11시에 모여서 예배합시다 하면 다 11시에 오시지만 옛날엔 그러지 않았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되면 붕 하고 분단 말씀이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야. 왜 우리 예전에 교회 종 쳤잖아요, 종. 땡, 땡, 땡 하고 쳤잖아요. 그 종을 왜 쳤을까요? 예배 시간 알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 알리는데 예배 시간 10분 전에 치고 30분 전에 쳐요. 아세요? 이 종은 2번 칩니다. 30분 전에 먼저 쳐요. 왜? 1차 알림이에요. 자, 예배 시간 돼서 이제, 왜? 그때는 막 밭에서 일하고 논에서 일하니까 30분 전에 땡땡 쳐주면, 내가 예배 준비해서 가서 빨리 씻고 가야겠다.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옷을 막 갈아입고 이제 집에 준비해. 그러면 또 10분 전에 땡땡 쳐요. 그럼 뭐예요? 빨리 이제 출발하세요. 라고. 예전에는 다 동네에서 다 모여서 왔으니까. 지금은 차를 타고 오고 있지만, 그때 그 문화가 이제 종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양각나팔을 부는 거 똑같은 거, 종치는 거와. 시간을 제대로 알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예배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양각나팔을 불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자, 이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가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놓은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각나팔을 불 때에 어떻게 해요? 언약궤 앞으로 나갔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리고성 7바퀴 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각나팔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거예요. 사역의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사역의 행위에 있지 않아요. 봉사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제가 어떤 큰 교회, 몇 개 교회를 다녔어요. 뭐 전도사로도 아니고 부목사로도 있었고,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 큰 교회들 보면요, 참 희한해요. 이 주일날, 그죠? 주일날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우리 오늘 박태성 권사님이요, 지난주에 부산 갔다 오셨죠? 예, 부산 갔다 오셨어요. 왜? 뭐, 박태성 권사님이 오늘 성도들에게 맛있는 점심을 대접한다고 해가지고, 돼지국밥을 보냈어요. 부산의 명물 돼지국밥. 그래서, 맛있는 돼지국밥을 이제, 예. 예. 주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려고 갑자기 까먹었네. 예. 그래서, 돼지국밥을 주시기로 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그거를 준비하잖아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여성교회들이 모여서 준비한단 말씀이죠. 이제 저쪽 교회 가면은, 저쪽 교회 한 25명에서 30명이 있대요. 목사님이, 사모님이 안 나가게 꼭 붙잡고 있겠다고 말씀하셔서 우리랑 같이 예배를 드는. 근데 우리가 너무 작어. 그러니까 지금 전도합시다. 빨리 전도해서 우리도 한 20명은 가야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뭐니 엄마 데리고 나오라니까. 나는 그래서 거기 여성계 있으니까 봉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금요일 날, 주일날 이제 식사 준비하려고 금요일 날 모여서 이제 막 시장도 보시고 막 준비를 하세요. 이제 식사 준비를 하세요. 그 금요일 날 8시부터 뭐 9시부터 이제 예배가 있잖아요. 심야 예배가 있는데 그 시간은 그냥 집에 가더란 얘기예요. 피곤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권사님들께 여쭤봤어요. 집에 가시는 권사님. 아, 권사님, 예배 드리고 가셔요? 그랬더니, 아유, 피곤해 죽겠대. 뭐 예배보다 봉사가 우선이야. 아, 찬양단도 마찬가지예요. 청년 애들 찬양을 막 하는데, 예배 딱 시작하면 준비 찬양 하잖아요. 앞에 찬양 딱 드리고 딱 있다가 예배 딱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뒷부분으로 다 나가. 왜냐면 자기는 찬양했다 그거예요. 찬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식당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배자에 나오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지 봉사자가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또 좋아. 무슨 대한적십자사에서 봉사를 한다는 거야. 이 대한적십자사는 참 웃긴 게 뭐냐면 왜 주일날 그렇게 사람을 불러내는지 몰라. 뭐 하려면 거기서 봉사하는 걸 무슨 하나님의 일하듯 한다니까. 그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봉사는 예배의 자리예요. 그것이 우선되지 않으면 그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냐면요, 군사를 부르세요. 군사. 그냥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일을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 그리하라. 군사가 돌아요, 군사. 군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훈련 받는 사람이에요. 싸움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군사예요. 여리고성 아무나 든 게 아니에요. 백성이 돈 게 아니에요. 누가 돌았어요? 군사가 돌았다니까요. 에이, 목사님, 저는 군사 아닌데요. 그건 누가 군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는 다 군사라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모세가 이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나오는데 성경은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면 하나님의 군대가 나오더라. 하나님의 군대가 나왔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군사훈련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드온의 이야기도 보게 되면, 사사기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근데 미디안의 군사들이 이제 두려워서 이제 곡식을 걷어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 틀은 조그만데 방앗간에서 이제 이렇게 밖에 이제 오나 안 오나 이제 이렇게 보면서, 원래는 이게 마당에 펼쳐놓고 타작을 해야 되는데 포도주 틀에서 이제 타작을 하는 거예요. 네? 숨어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죠. 뭐라고 얘기는? 큰 용사요. 근데 기드온이요, 용사면 미디안과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싸울 준비를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미디안 군사와 싸울 준비는커녕 기드온이 하나님 사대에게는 무슨 내가 큰 용사입니까? 나는 우리 집안에서 제일 작은 자예요. 우리 집안 중에 제일 작은 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뭐라고 얘기해요? 큰 용사여라고 해요. 여기 큰 용사라는 단어는 네가 훈련을 받았어 라는 얘기예요. 넌 훈련을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그러면 용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진 자가 용사예요. 군사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사는 힘이 있어야죠. 싸움을 잘해야죠. 전쟁을 잘해야죠. 근데 하나님의 군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잘하면 돼요. 기드온이요, 싸움을 잘해서 큰 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다 해. 그러니까 이기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적으로 뭐 실력 없어도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력 없어도 돼요. 아니, 학력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경력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뭐만 있으면 되는 줄 아십니까? 순종하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지, 내가 어디서 뭘 배웠느냐, 내가 무슨 어디까지 교육을 받았느냐, 내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내가 세상의 재물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내가 IQ가 얼마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러니까 기드온이 나가서 14만 5천의 미디안의 군사들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몇 명 가지고? 300명 가지고. 우린 이걸 밤낮 알아요. 근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래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강하고 담대하여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기능을 쌓는 일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순종하는 일이에요. 진짜 그 순종은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절대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군사를 해요. 군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쩌면 우리가 여리고가 앞에 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에게 큰 산을 만났을지 몰라요. 아니요. 또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반복될 수 있어요. 왜? 산이 앞에 있는 것은, 놓여지는 것은 한 번은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요, 이 싸움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한 싸움입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싸움입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어려움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홍해 앞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요단 앞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역사하실 것인가를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믿음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술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내 지혜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일은 순종하는 자가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